안녕하세요, 사도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다독임 회원 여러분.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날이 추워졌지요. 늘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 왜 예수인가? 벌써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책의 5강과 6강, 사랑과 권력, 그리고 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강, 이 사랑과 권력. 이 챕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술하면서 그 장을 열고 있는데요. 126페이지를 보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무한하시지만 스스로 무장해버린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은 능력이 있으면 권력을 잡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지시하고 억압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심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권력의 의지는 끝없이 상향 욕구를 불태우지만 십자가는 끝없이 하향을 지향합니다. 무시당하고 능욕당하고 죄인 취급까지 당하는 자리를 지향합니다. 사람이면 도무지 선택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가지 않았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면서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옆 페이지에 127페이지에 따라서 교회는 세상이 가지 않는 길을 힘써가는 곳입니다. 만일 교회에 와서도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면 교회에 와도 여전히 세상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동일 조직을 만들고 동일한 운영 원리를 적용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또 하나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끼리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었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끝없는 권력 의지를 버리고 상향 지향의 길로부터 완전히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는 제 길을 벗어난 것입니다 하면서 우리 사도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또 이어서 130페이지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시자 한 공동체는 어떤 것입니까? 이 질문을 날마다 되물으며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우리 몸에 익은 본능의 패턴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집에 가면 부부싸움을 하고 직장에 가서는 동료들과 권력 다툼을 하며 교회에 와서도 힘겨루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져본 적이 없다면, 십자가를 통과한 적이 없다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도교회가 바로 이 십자가 사랑, 이 십자가 정신, 또 이 십자가의 삶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32페이지. 그런데 내 힘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내 힘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날마다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그분에게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능력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십자가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역시 삶 속에서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더욱 성령 충만을 바라야 한다는 것. 마지막 133페이지를 보면 그 천국을 이루려면 먼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나라는 자는 죄덩어리입니다. 이 죄덩어리는 고쳐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개선되거나 개혁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에 잉크가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 물은 버려야 합니다. 새물을 더 넣는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그 본질이 여기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이 6강, 6강의 주제는 죄이지요. 이 죄란 무엇인가를 이제 다루는 장인데요. 147페이지에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죄는 절대적 기준을 거부하고
나를 모든 것에 선행하는 최우선으로 삼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과도 바른 관계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된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서서히 고사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이 죄란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나서 나의 기준으로 돌아서는 것, 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 바로 여기에 그 근원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어지는 150페이지, 예수님이 끌어안고 죽은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는 버릇, 습관, 사고, 체계, 삶의 방식 모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이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덫에 걸려도 단단히 걸린 것입니다. 누가 더 옳은가를 가리기 위해 싸웁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것이 죄의 뿌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크리스천으로 10년, 20년 살았어도 여전히 내가 옳다고 주장한다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내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부분을 이 책에서 잘 지적하고 있지 않았나. 특별히 저에게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이랄까요? 151페이지를 보면 앞에서부터 볼게요. 또 교회의 직분이 무슨 권력이나 명예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비기독교인들에게까지 교회 직함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었지만 차별된 곳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직분 역시 차별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 부분, 반면에 목사나 장로는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야 한다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에겐 참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장로, 특히 이 목사인 제가 더 믿음이 좋다거나 신앙이 좋은 것 아닙니다. 설사 목사나 장로일지라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숙한 성품일 수 있고 연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에게 그런 모습을 보았다면 사랑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머리된 교회에서 지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도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사랑으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책 내용 157페이지,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성화의 과정에서 죄에 대해 민감해진 탓에 날마다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뿌리고 다니는 죄에 걸려 자기도 모르게 전보다 더 많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사탄의 올무에 걸려 가롯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 죄와 날마다 싸워야 함을,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8페이지에 좋은 자녀 교육이란 자녀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줬더니 자녀가 나중에 부모가 바라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고생했다, 수고했다고 말하십시오. 당신하고 살아서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 하루하루 눈뜰 때마다 행복해 하십시오. 남자는 보기보다 단순해서 존중받고 인정받으면 하늘을 나는 것처럼 기분이 좋습니다. 아내의 칭찬이 남편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사랑이고 지혜입니다. 하고 끝을 맺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 참 귀한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에게 정말 고생했다, 수고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 한번 말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로써 이 책의 중반 5강과 6강을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7강 은혜, 8강 고난, 이 책을 잘 읽으시고 다음 주에 만나서 또 함께 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